우리가 아까 드린 그 찬송이 오늘의 찬송, 오늘 지금의 찬송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날 항상, 그 다음 뭐죠? 도우시고, 주날 항상 도우시고, 저는 이렇게 바꿔 불렀습니다. 주날, 오늘, 지금, 주님은 나를 지금 도우시고. 태영아 부모님이 그게 오늘의 찬송이 되면, 그게 지금 내 찬송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많이 부족한 거 당연하죠. 사실이죠. 육아 현장에서 정말 갈급한 거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주님 지금 나를 도우시면 그 뭐 되죠. 뭐 괜찮죠. 뭐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고 감사하니까요. 참 그런 우리에게 찬송을 주신 하나님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학은보고마 3과를 보시겠습니다. 성령을 방해하는 자, 가장 실패한 자. 하나님의 계획을 도전하고 짧은 인생 태어나서 할 일이 그리 없는가. 우리가 뭘 모르면 이렇게 되지. 할 수 없죠. 하나님의 계획을 도전하고 그분의 일을 방해하는 이런 인생으로 일생을 보낸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도 아닌데 오늘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분의 메시지 가운데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얼마나 감사해요. 까딱하면 인생 그 엉뚱한 인생 살 뻔했는데 1번 불신앙, 시대마다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잠시 승리했고 영원한 실패를 했다. 방해꾼들 도비야 같은 산발라 같은 사람이 나오고 3번에 보면 참된 신앙을 가진 자가 잠시 고난을 받지만 영원한 열매를 거둔다. 우리의 언약입니다. 확신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주 든든하게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시죠. 뭐 늘 메시지 자주 나옵니다만 방해꾼들이 역사에 보면 아주 대놓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학자들 뭐 또 어디 신학자도 있고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대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죽기로 각오한 모양이죠. 그 다음에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그 법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 착각을 하고 이 방해꾼 노릇을 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대교죠. 유대교 핵심 멤버들은 바리새인들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정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그 방편이 뭐냐면 이 이단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를 박해했죠. 중세 때 와가지고는 가톨릭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에게 죽은 숫자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죽은 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보면 특히 이제 유럽의 그 암흑 시대라는데 그 기간 동안에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으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죽였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대에 보면 항상 교권주의자들 그런 교회 이게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이단 누명을 씌우거나 그런 거 하라고 우리 은혜 주신 거 아니거든요. 혹시 우리도 살다가 남의 허점 보이면 그게 내 잘못입니다. 나는 허물 없습니까? 내가 은혜에 있으면 그게 다 긍휼이 보이고 기도할 일로 보이는데 어느 날 왜 남의 허물이 보입니까?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게 내 눈이 잘못 띈 겁니다. 그게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저 인간이 저렇게 꼴보기 싫은 게 그게 내 은혜 받으라는 사인입니다. 그 사람 보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그리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남을 바로잡아 주려고 영적 치유 그건 못 고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아무도 고치지 하나님이 옮겨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쓰셔야 되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문제가 옮겨간 게 한 개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신앙을 지금까지 해도 복음으로 그것을 응용하고 활용하고 복되게 하고 메시지 되게 하시는 것이지 그게 복음이지.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 방해꾼이 되면 참 안 되죠. 참 삼가를 보면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조부모인데 조부모라는 주제를 잡게 된 건 이런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계신 분들 싹 다 조부모 거의 다 될 분들이니까 또 되셨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조부모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 90% 이상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전문사회 계절학교에서 조부모에 관한 메시지 강의를 부탁을 받았어요. 받고 이걸 좀 준비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거기 가서는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집에서부터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조부모란 얘기는 메시지 가운데 타영한 메시지 가운데 줄곧 이렇게 다뤘지만 이것만 가지고 주제를 다룬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부터 타영아 전도학교에서부터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 내용을 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복습 삼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 육신은 복음 자체가 아닙니다. 그 육신이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 이루신 이 복음을 완전한 이루신 이 복음을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여호와를 믿지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건 다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완전히 이루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접촉하냐 하면 그 몸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암송하거나 묵상할 때 인간은 최상의 영적인 체험과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인간은 구조 자체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영접한다는 그것이 이제 성령 내주의 진정한 의미가 이거죠. 이 복음의 말씀을 시대마다 각각 사정이 다른데 사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책을 쓰라고 한 겁니다. 언제나 사람이 달라도 성경은 기준이 돼야 돼요. 시대가 달라도 성경은 기준이 돼야 돼요. 봄이 되든 겨울이 되든 상관없고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사람이 이런 신학자 저런 신학자 나와서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성경이 기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축복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본질적인 축복입니다. 이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이걸 부모로서 우리가 축복을 정말 내가 받으려면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뭘 하고 내가 바쁜데 이것도 해야 되겠다 이런 정으로 생각하면 그건 틀려버린 겁니다. 일찌감치 아무리 바빠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빠도 손이 바빴지 발이 바빴지 설거지하면 손이 바빴지 내 머리가 마음이 바쁩니까? 마음은 이걸 하면 되거든요. 괜히 우리는 이제 산만해요. 무자비한 이 분주 속에 확 휘말려 씹혀 들어가서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이거 할 수 있는데도 핑계를 대고 못하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좋아하죠. 여기서 말씀에서 언약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되는데, 아무리 갈망하고 응답받고 싶지, 우리도 승리하고 싶지, 우리가 육아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뭔가 응답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고민, 갈등 내려놔버립시다 그래요. 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된다든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영원한 언약, 확실한 언약,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언약, 지금 당장 응답하시는 언약, 이것을 내가 듣고 읽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품는 방법으로 이것을 내가 암송하고 묵상까지 갈 수 있다면, 이때 이제 하나님은 그림이 아닙니다. 글자가 아니에요. 주날 지금 도우시고, 지금 주님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오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지금 그 육아 현장에서 그 승리의 찬송을 불러야 안 됩니까? 지금 안 그러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거든요. 이 말씀을 만약에 이것이 태영 유초 때부터 이게 이 단계를 들어간다면,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한 이것을 우리가 좀 부모가 먼저 하고 아이에게 이걸 뭔가 맛을 보도록 우리가 해주는 이 육아를 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보장된 언약으로 우리가 육아를 이걸 자꾸 배우고 이걸 찾아가야지, 보장도 없는 말들, 책임도 지지 않는 책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뭘 얼마나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럽니까? 100% 하나님이 책임진다는데, 완벽한 보장을 하시는 건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도 책임지시는, 부도 안 나는 건데, 옛날에 뭐 책들 책임 안 집니다. 저자 지도 헷갈리는 인생인데 지도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 그러니까 분명합니다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아마 그럴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리 해도 기도 응답 받고 싶고 기도 제목 늘어가고 뭔가 갈망하고 할 겁니다. 갈망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 이미 성경에 와 있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 와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고 깊이 간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말렉을 제할 것이다, 내가 원수를 멸해버릴 것이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하고 너를 평탄하게 할 것이다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건 안 하고 자꾸 내 인생 평탄, 안 돼. 그건 안 돼요. 그건 종교지 뭐. 우리가 교회만 말이 교회지, 그 종교지 뭐. 우리가 그런 거 할 걱정 필요 없잖아요. 염려 다 우리가 내려놔버리고, 내 인생의 벽걸음 아무 상관없으면 내려놔버리고 이걸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틀림없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신명기 6장 1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죠.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아멘. 그건 이제 신명기 1장, 2장, 3장, 4장 이전에 하신 말씀을 지금 끌고 연장시키시는 거죠. 5장은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 말씀이 나오면 그게 신명입니다. 또다시 한번 반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말씀 받은 자들은 다 죽었어요. 없어지죠. 지금 신명기 이 시점에는 없다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인데 1, 2세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 계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세대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쭉 그게 신명기입니다. 반복해서 쭉 나오고 그 메시지 끝내고 모세는 죽는 겁니다. 여기서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라고 하는 3대를 하나님은 덜먹였고 모세를 통해 이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조부모, 좀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의 순환골이라고 말을 붙여봤습니다. 순환이란 말은 아시죠? 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 돼서 또 오는 겁니다. 서울에 가면 내부 순환 지하철이 있어요. 내부 순환 노선이 있어요. 계속 돌아요. 계속 와, 또 오고 반복 계속 와요. 그게 순환이 계속 돼야 됩니다. 만약에 순환이 안 되고 중간에 어디가 막히거나 끊어지면은 순환이 아닙니다. 중간에 딴 데로 가면 그건 순환이 아닙니다. 계속 그 자를 자꾸 반복해서 되돌아와야 순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진정한 내용인데요. 청년의 결혼, 부부의 임신, 부모의 육아, 조부모를 통한 3대 비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진정한 내용입니다. 순환시키는 겁니다.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가다가 서거나 이쪽 청년 사역은 잘 되는데 이들이 결혼과 미래 부부로 준비가 안 되면 그런 청년 사역은 하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순환이 아닙니다. 순환이 아니고 지만 잘하는 겁니다. 부부로서 응답을 우리가 받는 거 중요하지만 부모, 조부모로서 순환이 되어져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응답받는 거 그거 대단하지만 한 세대 못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저희 집에 보일러가 되는데 애들 방 중에 하나는 그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강제로 순환시켜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방이 차거든요. 분명히 이 뱅뱅 돌다 거기도 돌아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돌아서 나오지를 못해요. 순환이 안 돼요. 우리 피가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막히면은 그게 안 되지. 뇌에서 막히면 이제 뇌경색, 뇌에 터지지 않습니까? 생명의 이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은혜가 이 은혜가 이런 순환되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순환이 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타영하는 생명순환의 새로운 또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맞물려 돌아갑니다. 따로 타영아 지 혼자 나온 적이 없고 반드시 붙어서 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크면 청년이 되죠. 청년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죠. 하나님 앞에 이 언약 성취의 핵심 멤버들, 우리가 각자 직분이 있지만 이것이 순환되는 이 축복, 이 은혜부터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걸 안 받고 직분이 아무리 잘 되어도 한 세대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갔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보관입니다. 본래부터. 이렇게 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한 개인을 놓고 말하면 위인이 그리 많아도 안 되는 겁니다.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타영아, 또물 계속해서 다락방은 이 축복이 될 겁니다. 이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로 언약 성취의 선대당대 이 3대 트랙의 계주자입니다. 이게 바로. 조부모가 뭐냐? 여기서 말씀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조부모란 시간표는 이런 순환이 되어져 가는 한 역입니다. 한 역. 조부모는 꼭 있어야 됩니다. 조부모 역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조부모가 조부모 되게 하는 거, 조부모가 조부모 시간표가 뭔가 알도록 해주는 거, 다락방에 조부모가 전부 다 언약을 잡고 트랙을 달릴 수 있도록 조부모 시간을, 거기 조부모가 소모적이다, 은퇴한 사람이다, 별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면 생명순환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젊은이들이
막 나가서 막 일 잘하면 세금은 될 줄 압니까?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애를 낳았지만 현대는 더 그래요. 예전도 그랬는데 예전에는 부모, 조부모 3대 같이 지내도 이게 필요했는데 지금은 더 100배, 1000배 더 필요합니다. 젊은이가 애를 낳아놨지 손은 누구 손을 탑니까? 거의 조부모 손을 많이 탑니다. 아니면 타인의 손을 탄다든가. 그러면 조부모가 만약에 이것이 회복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3대가 기본입니다. 축복의 기본은 3대입니다. 3대에서 열매 맺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합작해서 받은 응답이 12아들입니다. 야곱만 받은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은 그런 받을 수가 없었어요. 3대가 받은 응답이 12아들이요. 간혹 말씀드리는 에라스무스나 로버트나 찰스 3대째 가서 나온 합작 열매가 종의 기원입니다.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3대를 언급하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SBS 스페셜에서 이 프로가 나왔다는데 저는 못 봤고요. 제 아이들이 말해줘서 알았는데요. 그게 이제 음식에 관한 얘기돼. 할머니가 예전에 식사하신 그 음식이 지금 3대 손자 체질이 이미 정해졌어요. 과학적으로 그걸 쫙 설명했어요. 세포를 말하면 세포 안에서는 이미 3대가 공존해. 예를 들면 여기 임신하신 분이 계시면 그 임신된 아이가 딸이라면 특히 여성은 더 아주 중요해이거든요. 딸이라면 그 태아는 이미 난세포를 만들거든요. 태아 안에 이미 난세포와 이 태아가 태어나서 낳을 후대 지금 이 난자를 이미 만들고 있다고요. 그러면 3대가 공존하는 거예요. 세포라는 것은 세포 속에는 3대가 공존해요. 그러니까 오늘 할머니가 드신 그 음식은 이미 3대까지 이미 육신으로 말하면 체질로 말하면 이미 정해져 나가요. 유전자 속에서 정해져 나간다고. 그러니까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는 이미 한번 유전자 탁월하면 못 바뀐다는 옛날 사상이 많은데 지금은 그 사상이 틀린 겁니다. 유전자도 바뀝니다. 먹는 음식에 따라 바뀝니다. 음식을 잘못된 걸 자꾸 먹으면은 그거는 이제 완전히 병되는 거고, 그러나 이게 잘 이게 제대로 우리 몸의 창세기 1장에 맞는 그런 음식을 제대로 먹으면 유전자도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어떻든 간에 3대가 이미 하나로 묶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요? 창조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계획입니다. 온전한 축복입니다. 온전한 응답입니다. 조부모님들은 이런 온전한 축복, 3대 축복, 나와 내 자식과 그 다음 손주들, 이 3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부모가 필요한 이유예요, 이게. 이 시편 71편 17절에 18절 말씀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어려서부터라. 그 다음엔 백수가 될 때까지. 그 다음에 후대에게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다.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아이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해야 됩니다. 이 방법이 정말 놀랍죠. 말씀을 이렇게. 그리고 나이가 백수가 될 때 우리 인생은 이 기도를 해야 되고, 나이가 늙어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늙어서 신앙 타락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늙어서 버림받으면 안 되거든요. 젊어서 실컷 예배자라 늙어서 우상숭배하면 됩니까? 솔로몬 그래 버렸거든요. 젊어서 잘 나가다가 늙어서 타락해버리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나갔거든요. 그럼 우리 하여금 이 기도를 먼저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조부모 해야 될 역할은 생명순환입니다. 다음 후대에게 반드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부모 된 겁니다. 나이가 많아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조부모 되게 하신 거거든. 왜요? 세계복음화 되게 하시려고. 왜 조부모 필요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조부모거든. 조부모는 별일 없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결실을 내놓고 가야 되거든요. 후대에게 다음 역이 있단 말이에요.
노인의 미래는 죽음, 그 다음 천국 아니고, 아담에게 미래는, 아담은 930세 죽었습니다. 노아는 950세 죽고, 아브람 175세죠. 그 아들 이삭은 180세. 다 죽었습니다. 조부모 다음에 사이에 사망이 있죠. 죽음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죽기 전에 해야 될 본질이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서 미래는 셋이었습니다. 죽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서 미래는 죽음이 아니고 175세 죽음이 아니고 이삭입니다. 이삭.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요. 타영함에서는 그 줄곧 많이 강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다른 것도 많이 기억하세요. 그러나 그 별거 없어요. 이삭 축복 받아야 돼요. 이삭은요 5만 가지 다 저러도 별 소용 없어요. 야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야곱이 뭐 5만 가지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건 인생 문제고 12아들 시간표예요. 반드시 생명을 위한 후대 레몬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이걸 조부모님 시간표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예전이나 제가 했던 사역이나 이런 거 보면 이거 완전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생명 순환 사역이 아니에요. 이게 중학교 학생을 이제 구원받게 해가지고 영접해서 확신 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이 아이가 중지자 될 때까지 저도 목회해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목회해본 게 아니라 제 목회의 주 목회였거든요. 중고등 학생들을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구원 이렇게 칠판에 써가면서 다 설명해가지고 영접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중직자 될 때까지 해봤거든요. 제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이 결혼이 뭔지 후대가 뭔지를 가르친 적이 없고 가르칠 능력도 없고 아무런 생각을 못한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건 지도자가 완전히 사악지대요. 이렇게 되면. 다음 여기 뭔가 알고 있어야 안 됩니까? 제가 서울에 지하철을 타면 늘 이게 여기 오면 유성, 그 다음 구암역, 이게 딱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부모로 갈 거고 조부모로 갈 거고 후대 남기고 죽을 거고 이게 가야 되는 그걸 분명히 알고 메시지를 예지해 줘야 되고 메시지를 깨닫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내 자신이 몰랐는데 어떻게 남을 얘기해 줍니까? 나만 성령 좀 받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생각했거든요. 착각도 이만부당이 아니거든요. 그건 진짜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서 다 해내시지만 우리는 이게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게 이제 가만히 사역한 걸 돌이켜보니까 뭘 했는가 하니 요게 되게 한 게 아니고 끊어놓는 사역을 했어요. 중고등학생들은 우리와 달라가지고 뭐 이렇게 찬송도 달라야 된다고 뭐 요렇게. 다른 문화가 있겠죠. 하지만 원리스되는 공통 영적 언약이 없이 그것만 하니까 기독교 사역은 지금까지 전부 세대 끊어내는 세대 사역을 했어요. 기독교는 세대 차이 심합니다. 극심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세대 차이 제일 심한 국가거든요. 1900년도, 1960년도인가 잉글하트 교수가 발표한 논문도 있거든요. 세계에서 제일로 세대차가 심한 나라가 조사해 보니까 한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한국 기독교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인이니까요. 스타일이 같아요. 그래서 애들 찬송 부르고 가고 어른들 찬송 부르고 안 맞아. 뭐가 안 맞아요. 요래만 유대인들은 3대가 앉아서 갔거든. 우리는 3대가 다 틀려. 기독교인이. 요래되면 세계보고만 비전 누수야. 완전 이건 누수요. 이게 다락방에서 5인 1조나 아니면 장로님 중지자 밑에 대학생을 빗으로 두고 이렇게 쭉 하라는 이런 것은 기가 막힌 어떤 세대를 구분을 없애버리는 묶는 거거든요. 문화는 물론 인정해 줘야 될 게 있겠죠. 있지만 같이 순환되게 해줘야지 끊어놓는 사역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의 조부모. 성경에서 조부모는 민족에서 보면 족장들, 지파들 보면, 가문에서 보면
대표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대표자가 아닙니다. 성경 읽으시다가 장로 그러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 유 목사님 자주 인용하시는 거기 보면 모세가 이 말씀 받아가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그때 누가 갑니까? 모세 갑니까? 아닙니다.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노인들입니다. 전부 할아버지들입니다. 장로들의 이 말은 늙은이란 얘기입니다. 그 가문의 지파의 우두머리들 나이 많은 노인들입니다. 다. 이 사람들을 전부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바로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그런 관점으로 봐보시면 전부 다 중요한 때, 중요한 언약, 중요한 시간표 하나님 반드시 불러냅니다. 대표적 장로. 어른들입니다. 늙은이들이에요. 탑골 공원에 넉다리 이게 노인들 모여가지고 맨날 떠들고 얘기하고 국인 하나 얻어먹고 이런 노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중요한 자리에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노인들을. 다락방은 조부모가 반드시 언약의 조부모가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컷 잘해놓고 조부모 텅 비고 그 다음 랩는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학교 사역은 될지 몰라도 진정한 유대인들처럼 키워내는 랩런트는 어려울걸요. 그러니까 다락방의 조부모가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되고 이 사역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부모 인생은 그냥 무의미한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들 행실 요새 번역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유전 그 말이에요. 물려준 조상은 조부모는 반드시 물려줍니다. 뭘 물려줍니까? 그거 차이죠. 그러니까 이 사역을 조부모 사역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대표자 이 대표자 조상이 만약에 이 대표자인데 이 사람이 우상 숭배자라면 이건 가장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 자손들에게. 정말로 저주의 통로가 되죠. 이 대표자가 이 조상이 복음의 참 신앙을 갖게 된다면 이건 정말 말로 다룰 수 없는 축복이 자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전에 간혹 말씀드린 맥스 주커와 에드워즈 이 두 분의 두 대표자이죠. 그 가문 비교 연구한 거. 그 책을 간혹하죠. 우리 강단에서 자주 회자되는 거죠. 에드워드 목사님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후손이 받은 축복, 맥스 주커라고 하는 이 술그렁뱅이 이 한 사람 때문에 후손들이 받은 재앙, 뭔가 극명하게 조사되어 나왔죠. 그 후손들 1200여 명, 1300여 명 이렇게 쫙 그게 뭐냐면 이거 얘기 아닙니까? 대표자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성경에서 조부모는 후대에게 언약 전수자입니다. 이걸 조부모가 하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냥 붙어 댕기고 뒤따라 댕기고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 네 아들에게 네 손자에게 분명히 이걸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오늘 6장 2절에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 예레미야 35장을 여기다 좀 인용해 봤습니다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밌는 내용 나옵니다. 어른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메시지를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유다 왕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의 그 아들 왕 때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BC 586년에 유다 망하죠.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그 풍전등화 같은 그런 지금 시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 말고 또 다른 예레미야, 하나님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레갑의 자손들, 레갑 집안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해봐라. 포도주를 잘 이렇게 술을 잘 이렇게 놔놓고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한번 얘기해봐라. 시킵니다. 그대로 가서 합니다. 모아놓고 자 이걸
마셔봐라. 이렇게 하니까 레갑의 족속,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 자손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우리는 안 먹겠습니다. 이유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 우리 조상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자손손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 마실랍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었냐? 저들은 자기 조상이 한 말이라고 해서 지금도 지키지 않나. 근데 내 백성은 내가 그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 지금까지 안 듣는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내가 그렇게 보내도 지금까지 안 듣는다. 그러시면서 한 맺힌, 하나님의 가슴에 한 맺힌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백성에게 내가 말한 모든 재앙을 내가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레갑 족속,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이 자손들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인데 그들에게서, 그들 자손에게서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그 레갑 족속 그 사람들은 이 누구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있었죠. 갈렙의 후손 중에 한 일파입니다. 그 조상의 신앙을 잘 이어받았고 신앙생활의 한 가닥의 문제죠. 그리고 신앙생활에 엄밀히 말하면 신앙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죠. 포도주 먹지 마라 이 말이 엄밀히 말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별로 관계가 없은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 게 뭡니까? 저들이 조상이 한 말을 저렇게 존중하고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족속들에게 그 복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조부모의 권위가, 역할이 뭐냐 하면 후손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들려줘야 되거든요. 언약을 들려줘야, 완전 복음, 완전 전도, 완전 RDC 들려줘야 되고, 그리고 죽어야 되고, 이 자손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도 들어야 되지만 조상을 통해 주신 이 언약을 일단 순종해야 돼. 어릴 때 이렇게 키워야 되거든요. 이게 육아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조상이 되어서 잘 전달하고 우리들 여러분의 가문에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3대로, 최소한 3대로 가야 되거든요. 3대로까지 안 가면은 예측 못해요. 무너지기 쉽거든요. 최소한 3대로 간다는 말은 100년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조부모가 승리해야 온전한 승리다. 그래, 다락방으로 말하면 다락방에서 조부모가 어느 날 정말로 이게 제대로 승리하는 조부모가 일어날 때 다락방 승리라고 말해도 좋을 겁니다. 앞으로 미래를 놓고 볼 때. 지금 랩런트 같이 말씀 받고 뭔가 되어지는 이게 조부모 세대 그렇게 되어질 때 제대로 진짜로 그 조부모가 타영아를 품에 안고 나오미처럼 이게 루시난 아이를 양육자가 되어 품에 안을 때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정말로 이제 제대로 된 승리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왜냐? 세계복음화는 순환사역입니다. 생명순환입니다. 절대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절대로 한 세대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당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1대, 2대, 3대로 가야 되고 순환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실패한 노년의 위기, 노년은 위기입니다. 엘리,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걸 피할 수 없었어요. 다 이 노년 때 위기를 만났어요. 그 말은 그만큼 이건 작심하고 기도해야 될 뭐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 지금 이게요. 우리가 지금 뭐 잘하는 거 아니요. 그게 노년을 위해서 뭔가 뭘 기도해야 되는가를 지금 보여주신 거거든요. 왜냐? 노년 때 한번 흔들리니까 그 결과가 후손 다음 대에 막 그대로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또.
잠언 5장 11절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우리가 늙어서 몸도 늙고 마음도 약하고 이런 늙어서 내 인생을 후회하고 한탄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운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좁은 학교 해야 됩니다. 좁은 학교, 좁은 학교 막 탐이나 부리고 막 삐지기나 하고 맨날 엉뚱한 소리 나고 이런 조보 만들면 안 되잖아요. 다락방 조보가 만약에 늙어가지고 젊어서는 캠프하고 막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늙어가지고 밥 더 안 준다고 며느리 보고 뭐라 그러고 맛있는 건 니들만 다 먹고 이런다 또 이런 소리 하고 돈이나 왜 다 뭐 안 주냐 이런 소리 이래서 하면은 그런 거 하고 자꾸 이래서 하면 안 되거든요. 노망 들기 전에 빨리 훈련시켜가지고 말씀 듣고 읽고 암송 묵상하게 시켜서 조모들 해야 됩니다. 어려서는 어려서 해야 돼요. 조부모는 조부모니까 해야 돼요. 이거요. 해야 됩니다. 조부모가. 안 그러면 멍해가 뭔 생각을 합니까? 늙어가지고. 늙어서 더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언약 중심 딱 잡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조부모 학교를 할 겁니다. 앞으로. 조부모 교실을 열어서 다락방 할매들 다 모이셔 해가지고 자꾸 할 겁니다. 왜 할매만 하면 되냐? 할배는 끌려오니까. 가자고 막 잡아주면. 나이가 드신 분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직 별로 늙지도 않았는데 한참입니다만은 제 아내와 저와 변화되는 걸 봐도 그런 증세가 나타나요. 요새 제 아내는 반팔 반바지 입고 사는데 저는 집에서 옷을 껴입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황당하게 보입니다. 이 여자가 왜 이러지 싶어요. 내가 이상한지 이 여자가 이상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자는 자꾸만 더 세져가는 걸 알고 남자는 자꾸만 엄마 기죽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영아라는 것은 사무엘사에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무엘사 이런 것은 신경 꺼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사무엘 되는 거 그런 거 꺼버려야 돼요. 괜찮아요.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태영아사에게 축복, 태영아사이라 그러지만 사실 세계 보면 전략이거든요. 어머니 한나를 살려야 됩니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한나를 조부모 교실에 입학시켜야 됩니다. 한나를 조부모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한나가 어머니 되기 위해서 어머니로서의 그 여자로서의 한맺힌 기도를 했던 것처럼 조부모 기도도 그런 언약의 연장선상 기도가 나왔어야 합니다. 한나 그분이 어떤 상황이 되는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자기 손주들을 위한 조부모 역할을 한 게 없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내리막길을 급하게 걸어버렸거든.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니까 다 추측, 다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추측인데 지금보다 그때는 더 가까웠는데 조부모 그 문화가 가정 문화라는 게 함께 있었잖아요. 보통 보면 그런데 할머니 한나예요. 이 렘넌트 육아를 젊은 며느리에게 맡겨 놓을 수만은 없고 이걸 조부모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더 더군다나 그래요. 젊은 사람들 너무 힘든데 경제 때문에 뛰어야 되는데 늙은이들마저 놀자판이에요. 관광 댕기고 그냥 헬스 댕기면서 자기 몸매 관리 늙은 몸매 관리 억수로 합니다. 늙어갖고 이제 물론 운동은 해야 됩니다. 운동이 꼭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해서 할 법은 아니고 그건 문화거든요. 문화 이전에 운동은 할 수 있거든요. 집에서 얼마 땀 뻘뻘 흘리고 할 수 있거든요. 돈 한 푼 안 들이거든요. 그건 문화인데 나이 더 드신 분들이 자기 막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 잘해본들 자기만 은혜 받고 자기만 헌신하는 수준에 그치고 만약에 할머니로서의 한나 여기에 만약에 인도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가 간혹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할매가 어떤 젊은 할매가 태영아 메시지 잘 듣다가 어느 날 보니까 태영아 시간에 안 보이고 성가대가 앉아 있더라고. 내가 그랬죠. 제 할매 타락했다고. 타락한 할매라고.
물론 여러분 제 말은 오해드려요. 성가대 할머니가 성가대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당연히 얼마나 놀라운 헌신입니까? 조부모의 주 현장은 거기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바에 올리시다. 늙어가지고 성가대 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받으시겠죠. 해야 되죠. 하지만 조부모 시간표에 진짜 맞는 현장은 거기가 아니요. 제가 성가대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조부모는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그 메시지를 받고 거기에 팀이 되고 타영아를 위한 든든한 군대가 돼 배경이 돼 떡 앉아있고 그런 걸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조부모다운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노년은 그런 면에서 정말로 기회란 말입니다. 결론, RUTC 시대 최고로 복받은 다락방 조부모라고 확신 있게 붙였습니다. 조부모는 여러분 축복받으신 거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축복받으세요. 왜요? 아니 이 늙은 나이에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게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건데 여러분 지금 땄잖아요. 하늘의 별을 땄잖아요. 진짜입니다. 나이가 늙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정말입니다. 조부모님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왜 안 하는 거예요? 조부모 되기 싫은 모양인데요. 안 그러면 보톡스를 한 축 사다 놓고 맞으세요. 계속 맞으세요. 늙지 마시든가 아니면 늙을 특권을 주지 않을 테니까 늙지 마십시오. 조부모가 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응답을 우리는 미리 꿈꿔야 되고 멋진 조부모 되도록 준비해 줘야 돼요. 정말입니다. 복음 믿는 조부모는 최고의 축복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RUTC 시대 조부모가 받은 축복이 뭐냐? RUTC 시대를 산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어쩌다가 이게 조부모 시간표에 RUTC 시대를 사는 거예요. 여기에 RUTC에 정말로 온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조부모는 후대 회복의 그 현장에 그 언약에 서 있어야 돼요.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조부모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 마무리 RUTC에서 하십시오. 교회에서 후대 살리는 일에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마무리 기도, 마무리 헌신, 마무리 물질 전부 다 후대 살리는 데다가 남겨놓고 가셔야 성경적인 조부모입니다. 안 그러고 그건 조부모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조부모는 아닙니다. 여러분 위에 후대를 남겨놔야 돼요. 후대를 위한 헌금, 후대를 위한 기도 남겨놓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조부모 아닙니다. 성경적 조부모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건너가서 차지할 땅, 미래 승리,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 너로 하여금 크게 번성하게 하기 위한 것,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 손자에게 요 축복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다락방은 이 3대 축복 될 줄로 믿습니다. RUTC 시대 나를 장구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3대가 복받아야 돼요. 조부모는 3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만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조부모님은 조부모 기도가 뭡니까? 뭐가 조부모 기도입니까? 요걸 놓고 봐보십시오. 조부모 기도가 뭔가. 많은 기도도 있지만 이걸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조부모 기도는. 여러분의 후손, 교회 렘너들, 다락방 RUTC에 최고로 기도해야 되는 게 조부모입니다. 미래 세계복음화 다락방의 미래를 장구하게 해야 되고요. 땅끝까지 가야 된다면 다락방의 아들들, 다락방의 손자들은 축복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빠지지 않고 어김없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최고의 인생 마무리 계획을 세우시는 조부모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락방에 조부모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락방에서 조부모 완전 복음의 메시지 듣고 RUTC 시대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후손을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인생 최고의 계획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최고의 마무리 기도를, 마무리 헌신을 후대를 놓고 할 수 있도록
조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